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진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누려본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려 셋이 되리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 또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그러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의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내가 너를 재판장에게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결에게 넘겨주고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일몬이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갑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저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들을 귀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열린 마음 가지고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미국은 현대 자본주의의 공산이기 때문에 물질 운동이 가장 발달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런 경쟁 관계에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몸과 마음의 안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어디에서 몸과 마음의 안식을 얻을까 그렇게 탐색을 하다가 동양의 종교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양 종교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는 인도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가 가지고 있는 그 명상 그런 거고요. 우리 동양의 종교가 미국에 혹은 서양에 알려질 때에 일본이 앞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선불교가 서양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동양의 종교 그러면 일본의 선불교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의 그 사제들이, 기독교 사제들이 일본에 와서 명상 공부를 많이 하고 가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도에도 갑니다. 그래서 명상센터 이런 데 많이 가고 있고요. 한동안에는 미국의 명상센터들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죽어버리고 쇠퇴했고요. 인도로 직접 가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우리 한국의 그 템플스테이가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템플스테이를 경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불교가 그 상품을 아주 잘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템플스테이는 불교가 개발한 성공적인 상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 템플스테이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 이제 미국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명상, 몸과 마음의 안식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동양의 종교를 수입을 해다가 상품화를 했어요. 그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상업적인 명상을 개발을 했는데 그 명상법을 마음 챙김 명상이라 그래요. 마음 챙김 명상 그렇게 하는데, 이 마음 챙김 명상은 인도나 이런 그 명상법을 미국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종교하고 상관이 없이 일반인들도 거기 이런 명상 시간에 참여해서 마음의 안식을 얻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상당한 정도로 효과를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책들이 이제 번역이 됐는데, 마음 챙김 명상 그렇게 번역을 해서 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불교 신자들이 많이 늘어났냐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그 미국 사람들은 그 돈벌이 하는데 아주 귀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 현대 사회가 요청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해서 명상을 분리해서 상품화를 만들었죠. 우리나라도 그런 영향들을 많이 받기도 하고, 우리 시대가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내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명상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센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이제 전에는 통성기도 일변도로 기도를 했다고 그러면 교회에서도 목회자들도 침묵기도를 배우기도 하고 관상기도를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성도님들하고 같이 침묵기도, 관상기도 뭐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기도의 형태가 변해가는 것은 우리 사회가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옛날에 층간소음이라고 하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층간소음이 살인사건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우리 사회가 너무 다변화되어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게 비정상이어서 저녁에 출근하는 여자 뭐 그러면 굉장히 그건 아주 이상한 여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저녁에 출근하는 여자가 아니라 저녁에 출근하는 사람, 아침에 퇴근하는 사람, 그래서 잠을 밤에만 자는 게 아니고 낮에 자는 사람도 있고 밤에 자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 패턴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그 작은 또 소음에도 민감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층간소음 가지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한편으로 조금 이해를 해줘야 될 필요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점에서 이 마음의 평화가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 종교를 가지니 뭐가 좋으냐 그리고 물어보면 마음의 평화 뭐 그렇게 말을 하죠. 종교가 사람들에게 상당한 정도로 마음의 평화를 제공하고 있고 또 그런 마음의 평화를 갖게 만드는 그런 수단과 방법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마음의 평화만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가 마음의 평화를 무시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마음의 평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독교는 마음의 평화가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평화라고 하는 명목으로 적당하게 불의와 타협하고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평화의 왕 그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평화를 주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가 공독한 말씀에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름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폭탄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삶에서 실천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분쟁을 경험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각이나 가치관이 삶의 태도가 기존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하고 너무 확연하게 다른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전혀 새로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것인데 그 새로운 인간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의 생각과 삶의 질서에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달라져서 새로운 행동, 새로운 말, 새로운 생각 이런 걸 갖기 때문에 기존의 사람들하고는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받고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가족들하고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은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실천할 때 사람들과 그런 확연한 차이점들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변하고 전통적인 미교관념이 많이 약해졌지요. 이거 기독교의 공헌이기도 하고 기독교가 사회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교적인 사상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문화 충돌이라고 하는 것들이 별로 잘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가 30년 전만 해도 제사 문제 가지고 가정 파탄이 일어났어요. 제가 영월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분이 혼자 광산촌에 왔어요. 그래서 왜 혼자 오셨느냐고 그랬더니 며느리가 제사를 지내기만 하면 도무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열받아서 다 버리고 왔대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문화 충돌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는데 지금은 산업화되고 사회가 굉장히 이렇게 변화했기도 했지만 기독교가 그런 걸 바꾸잖아요. 그래서 요새 글쎄요 제사 꼬박꼬박 잘 지내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제사 지내면 12시에 초원제부터 시작하잖아요. 지붕에다가 고인의 옷 올려놓고 초원하고 그리고 새벽 담그기 전에 음복하고 그러고 끝냈는데 요즘에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8시에 모여가지고 야야야 이리 와라 가면 10시 되면 가거나 그러잖아요. 제사 지내요. 요즘에는 제사 어떻게 지내요? 야 한꺼번에 모아서 지내자. 우리 제사 10개 한 개로 모아. 그래서 한꺼번에 그냥 다 그러고 말아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우리 사회가 많이 변화되었지만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사회와 문화와 다른 종교와 엄청난 충돌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그런 사회적인 압박들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싸워서 이겨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인데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믿음은 중간에 적당한 타협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지독한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3, 4대까지 그냥 벌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3, 4대 벌 받으면 다 망하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걸 섬기면 완전히 패가망신 시켜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다른 것들을 겸해서 섬기는 거, 양다리 걸치고 어정쩡한 신앙생활하는 거 이런 거 자체로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리고 선언하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너희들 어떡할래?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럴 때 어떤 사람이 그거 안 따르겠어요.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만 섬기도록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도 하나님의 성품을 불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불로 표현하는 것은 유비인데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이 가진 두 가지 특성은 하나는 심판하는 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강하게 심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것. 신앙 안에서 적당한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양비론이라고 하는 것은 안 통하는 거예요. 너도 틀렸고 너도 틀렸고 그런 건 없어요. 신앙은, 그리스도교 신앙은 분명하게 어느 편에 설 거냐를 정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불로 태워버리기 때문에 심판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화하는 표상이에요. 정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심판의 불로 임하지 않습니다. 그 성령의 불은 정화의 불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 때에 두 가지로 정화하십니다. 하나는 불로, 하나는 물로 하는. 그래서 성령의 불, 소멸하는 불, 그걸 가지고 세상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죄악을 소멸하는 것이고 태워버리는 것이고 생수로 씻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고 하면 소멸하는 불, 태우는 불로 죄가 씻겨져야 되고, 씻기는 정결하게 하는 생수로 씻겨져야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하게 결정해야 돼요. 어느 한쪽, 양다리 그런 건 없다는, 어느 한쪽을 분명하게 결정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한 방법이기도 해요. 시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삶의 한 방법이긴 하지만 시를 따라가다가 망한 사람들은 엄청 많이 있어요. 성공하겠다고, 출세하겠다고 시를 따라가다 망한 사람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잖아요. 출세가도를 달리다가 명예롭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한순간 잘못 판단해가지고 그냥 인생 다 망치고 징역살이하고 그렇게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정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아무리 지금 내 앞에 불이 영화가 있다고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과 과감하게 단절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거예요. 아니요 라고 말해야 될 때 아니요 못하고 끌려가면 인생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경계해야 될 믿음이 뭐냐 그러면 반지성주의예요. 믿음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믿음 안에서는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이나 이런 게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지성주의. 이거는 기독교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계몽주의가 역사적으로 대동하기 시작을 할 때에 기독교는 망하는 줄 알았어요. 기독교는 이성을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에 써진 대로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몽주의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하니까 기독교 저거 망했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몽주의 시대 때의 지성인들은 기독교를 조롱하는 게 일이었어요. 볼테르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기독교는 다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견했어요. 어거스트 콩트도 이제는 기독교 같은 종교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실증주의에 의해서 확인된 것만 믿는 그런 종교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사회학, 실증주의 사학의 이 대가였던 어거스트 콩트는 내가 시민종교의 교주다 그러고 다녔어요. 20세기 들어와서 프로이트는 이제는 종교가 가지고 있던 모든 역할을 이제는 심리학이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종교는 망했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오히려 이성을 신앙에 적절하게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훨씬 더 합리적이 됐고 세상을 더 분별할 수 있게 됐고 기독교 신앙은 한층 더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반이성주의 신앙 이거를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이성 가지고 분별하고 계산하지만 그것은 매몰되지 않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다 하고 분별하고 판단하지만 그렇게 분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데려갈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먼저 헤아려 보는 거예요. 다 헤아려 보고 계산해 보고 따져 보고 그리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성경에 보면 길거리 지나가다가 베드로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버리고 따라온 것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그건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무나 보고 제자 삼으셨겠어요? 제자들이 부를 때 아무나 보고 따라갔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호숫가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도 들어보고 저 사람 뭐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경험해보고 자기의 경험을 분석하고 판단해보고 그리고 나서 아, 저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 그리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12명을 택하실 때에 얼마나 신중하게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여러분 누가복음 읽어보시라고요.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기도하라고 아무나 부르신 줄 아세요? 아니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돼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경험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외식하는 자여 그렇게 책망으로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분별 안 해보고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런 신앙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신앙이 옳아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전통과 관습 이거를 따라가는 답습하는 신앙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외식한 사람들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신학이 많이 발달했어요. 성경대로 삽시다. 성경대로 삽시다.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줄 수 있어요? 못 사는 거예요. 왜 못 살아요? 유대인들이 살던 삶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하고는 달라요. 유대인들의 삶은 유목민, 반유목민, 반농경 그런 시대, 우리는 후기 산업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2000년 전 사람들이고 우리는 2000년 후의 사람들이에요. 문화가 다르고 풍토가 다르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문자적으로 믿는다. 그거는 근본주의 신앙이고 축자 연감설인데 그거는 다 버렸어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버린 거라고.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기상은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변해가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거는 가짜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름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종교 이용해서 장사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사회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 있는 사람이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가 유대인 랍비로 훈련받을 때에 너무너무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저 외국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가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올바른 자리에 있는지, 내가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지 그것들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하는 그 토대 기준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정서예요. 이성과 마음이라고 합니다. 지성과 감성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여러분, 우리 뇌는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그러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뇌가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일은 위기를 당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는 이 어려움을 회피하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일을 으뜸으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본능이에요. 우리 뇌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환경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것들 가운데 영적으로는 성령과 악령이 우리 생각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악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선한 생각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모든 영들을 믿지 말아라. 그래서 영들을 시험해보라. 하나님께 속하 있는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이 영성가들이 인간의 생각은 세 가지에서 나온다. 하나는 선한 영에서, 또 하나는 악한 영에서, 그리고 하나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다. 생각의 근원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이 나왔을 때 이게 내 생각이 어디에서 근원이 있는가 그거를 잘 살펴보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 마음이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느끼는 감정,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게 막 살다가 육체가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의 감정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냥 밖으로 탈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수처럼 호랑이나 사자가 어떻게 해서 가만히 수월하게 가만히 앉아있는 것 같아도 막대기로 한 번만 찔러봐요. 당장 잡아먹어버려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 사람 수월하게 있는 것 같은데 가서 건들기만 해봐요. 가만 안 두지. 우리 사람들이 맹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감정을 안 돌아보니까. 감정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자극이 오면 반사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내 마음속에 지금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가, 어떤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 생각과 함께 내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어떤 감정이 일어나느냐, 그걸 봐야 됩니다. 우울하냐, 슬프냐, 기쁘냐, 분노를 느끼느냐, 원수냐, 복수하고 싶으냐, 이런 감정을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감정을 우리는 평소에는 그냥 넘어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올바르게 살고 싶으면 그 감정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을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을 분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분별할 때도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런 것들이 뭐 거칠게 폭력적이라든지 말이 아주 거친다든지, 그러면 성화가 안 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 무슨 뭐 감독이 되고 별거가 다 했어도 성화가 안 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되다가 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다가 만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거의 almost 크리스찬, 거의 기독교인 되다가 만 거예요. 그건 알아요. 그래서 그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그 어떤 직책이 있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깊이 알고자 하면 그 사람의 말, 행동 속에 담겨 있는 감정을 봐야 돼. 정서, 분노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차별하고 억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슬픈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런 어떤 자존심, 하여튼 그런 그 감정들을 이렇게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행동들이 겉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부정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분노, 미움, 분열, 두려움, 뭐 이런 그 부정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인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같이 덤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행동을 할 거냐 말 거냐 라고 할 때, 분별할 때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부정적인 감정이 그 삶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적인 정서, 이걸 느껴요. 기쁨, 사랑, 감사,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하고 사귀어야 되냐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긍정적인 신앙적 정서를 함양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격려해주고 사랑을 이렇게 더 많이 느끼고 이런 사람들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 소망, 사랑을 점점 옅어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자기도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살펴봐야 돼요. 그 정서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정서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정서냐,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정서냐, 그런 것들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정서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허영심이에요. 허영심. 이게 허영심은 영성가들도 굉장히 분간하기 어려워요. 왜냐 그러면 이 허영심을 가진 사람들은요, 위장을 너무너무 잘해요. 내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신뢰를 받고 사람들에게 그런 명예를 얻고 싶어. 그러면 뭘 하냐 그러면 그게 허영심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착하고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야,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것은 자기의 본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그런 인정을 받고 싶어서 자기의 감정을 속이고 하는 거예요. 허영이에요, 허영.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허영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분간하기 어려운데 자세하게 보면 알아요. 문득 그가 사용하고 있는 말 속에서 분노의 감정들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하고 말을 할 때에 그냥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말, 지금 나하고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뱉어내는 말 중에서 부정적인,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는 단어들이 몇 개가 탁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탁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가야 될 사람인지 같이 가면 안 될 사람인지가 분간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악한 사람들은 특정 그룹이나 대중에게 혐오나 두려움이나 분열의 감정을 일으켜서 세력을 규합하는 거예요. 히틀러가 그랬어요. 히틀러가 자기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유대인을 희생양 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을 혐오하고 비리하고 그렇게 해서 유대인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공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뿐만 아니라 독일이 망했고 세계가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은 시대가 좀 많이 변해서 광화문에 그런 모임들이 조금 약화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거기 광화문에 한번 가보셨어요? 얼마나 거짓과 비난과 이런 그 분열, 저주스러운 언어, 이런 감정들이 그 안에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 그런 감정 가진 사람들은 망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그렇게 봐야 되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을 살펴야 돼.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내 생각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서가 어떤 것인지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알면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부부싸움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감정을 알면 한 박자 늦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나한테 화를 꽉 냈어요. 그러면 아니,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그 감정을 아는 사람은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그거를, 이게 그런 남편이 예를 들어서 아내한테 막 이렇게 감정을 쏟아낼 때 어떤 생각이 일어나요? 한편 어떤 사람은 남편이 딱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이렇게 이러겠죠. 오죽이 승질났으면 그러냐 하고 딱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감정들이 내게 일어나는 걸 알면 그 다음에 그 반응이 한때 동안 느려져요. 그러면 관계가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신랑이 불쌍해지기도 하고 불쌍하게 생각되기도 하고 안쓰럽게 생각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잘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살피면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가 결정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과 감정을 살피면서 분별하고 결정하면 하나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하고 있으면 편한 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하고 있으면 편한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불을 던지러 왔어요. 불 가지고 확 태워보니까 정체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닮지 않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들, 믿음의 생각이 같은 사람들하고 살아야 나도 평안하고 나도 복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완전에 이르도록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거룩한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편에, 진리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올바른 분별력을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로 허락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불을 던지시고 진리의 편에 굳게 서기를 요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며 옳은 길을 분별하도록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주의 편에 서서 담대히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이끄시는 임마누엘 성령님의 감동과 마기통 충만하심이 8월의 셋째 주를 시작하며 어디에서든지 진리의 길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은진교회 오늘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에게 주신 기업과 그리고 저들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이들의 이민족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과 특별히 김성택 오전 가정 위에 허락하신 새 생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